오늘 읽은 말씀 우리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 부흥 꿈꿀 수 있을까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많이 지금 어려워졌고 우리 교회도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모임이 잘 안 되고 또 식사도 안 되고 또 어떤 우리가 뭐 목장 모임이라든지 이런 모임도 잘 안 되다 보니까 성도들의 교제도 안 되죠. 주일에 한번 이렇게 얼굴 보고 그것도 어떻게 잠깐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어떻게 사는 건지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게 너무 이렇게 거리감이 자꾸 생기는 이런 속에서 과연 우리 교회가 앞으로 부흥이 될 수 있을까? 부흥을 꿈을 꿀 수 있을까? 부흥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정말 부흥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부흥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의 숙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한번 해볼까요? 교회 부흥 꿈꿀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꿈을 꿀 수가 있는데 우리 마음이 지금 많이 다운된 것은 사실입니다. 전도요 쉽지 않고 만나는 거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제일 첫 번째 교회가 시작된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인데 이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 부흥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는지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을 하면서 우리도 여기 같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처럼 우리도 이렇게 좀 같이 걸어가 보자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분명히 초대 교회가 모델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교회는 물론 교회 모양에는 구약도 있지만 그런 실제 교회라고 할 때 예루살렘 교회를 1번 처음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세워졌을 때 거기에서 교회를 이끌고 가고 있는 베드로라는 이 사도를 중심해서 거기에 모여있는 구성원들이 뭐냐는 거예요. 구성원들이 베드로가 이제 설교자였는데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 당신들이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렸다는 것이 설교 내용의 중심입니다. 당신들은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살렸다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고 예수를 반대했던 사람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욕하던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교회 부흥이라는 것은 누구를 우리가 대상을 삼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는데 예수님과 관계가 원수 같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때 박수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자가 설교를 하려면 일단은 뭐가 풀어져야 되느냐면 그 사람들에 대한 미움의 감정, 쉽게 말하면 저렇게 예수님을 죽도록 미워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못 살게 했던 저 고약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들에 대한 미운 감정, 원수된 감정 이런 감정들이 해소되지 않고는 베드로가 그들에게 좋은 설교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도의 대상자가 누구였느냐 하면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를 욕했던 이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의 대상자로 삼고 그들에게 설교를 했던 상황을 우리가 보면은 결국은 교회 부흥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주변에 예수를 싫어하고 교회 나간 것을 미워하고 이런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베드로처럼 우리 마음을 좀 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좀 푸십시다.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것 때문에 욕하고 욕 얻어먹고 교회에 다니는 것 때문에 가족들에게 완전히 핍박을 당하고 친구들에게 많은 부분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원수 같은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서 이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 학교에서도 상처, 또 직장에서도 상처, 시집 와가지고 상처.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데도 마음이 괜찮았는데 결혼하고 너무 힘드니까 마음이 지금 상처투성이에요. 이런 상처투성의 이런 사람들의 이런 모습들은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싫어하고 서로 분리하고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렸다. 당신들 예수님 죽인 자들이다. 오늘 여기 이건희가 아직은 이제 믿음이 형성이 많이 안 돼가지고 참 착해요. 네가 봐도 네가 착하지, 그렇지? 네가 봐도 네가 착하잖아. 근데 아무리 착해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건 뭐냐면, 착해도 너 죄 있지? 죄 지은 적 있지?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착해도 죄가 있어.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돼. 그런데 건희는 막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죽이라고 말은 안 했지, 그지? 그런데 여기 지금 교회 부흥이 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적극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방해하고 죽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어?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 예수를 전하고 그들이 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야 되느냐? 죄 문제에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죄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만나는 그 기점은 어디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을, 나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심지어 십자가까지 못 박아 죽인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그래서 그분의 사랑에, 그분의 은혜에 녹아져 가지고 막 이 소문을 벌려서 나도 예수 믿고 용서받았어. 너는 나보다 적게 죄를 지었잖아. 너도 예수 믿으면 용서받아. 건희 너는 목사님보다 죄를 적게 지었잖아. 그치? 네. 나는 죄를 많이 지었잖아, 너보다. 그래도 나도 예수 믿고 용서받은, 너도 용서받는 거야. 예수를 믿는 것은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죄를 안 지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죄를 용서받아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에 녹아지면서 교회가 성장하는데,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이날의 신도의 수가, 세례를 받는데 신도의 수가 얼마가 됐다고요? 3,000이나 됐다고요. 3,000.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남자의 수가 몇 명이 된다고? 건희야 몇 명? 5,000명. 사도행전 5장 14절에 보니까 믿고 주님께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큰 무리더라. 그리고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하는,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들이 부흥이 일어나느냐 하면
숫자의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내면의 세계, 쉽게 말하면 마음에 뭔가가 일어났다는 마음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마음이 부흥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 읽은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 우리 하연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들마다 두려워했다는 말이 이게 부흥을 일으키는 중요한 소스였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두려워했을까요? 근혜야 누구를 두려워했을까? 옆에서 가르쳤잖아.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관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관리하기가 조금만 그냥 두면 엉뚱한 생각들을 많이 해요. 사람들은 관리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도적이 생기고 살인자가 생기고 뭐 엊그저께는 저게 뭐 이렇게 양부모죠. 부모 이제 입양해서 키워줬는데 31살인가 먹은 여자분인데 양부모를 둘 다 찔려 죽인 거예요. 둘 다. 정신질환이 있어가지고 뭐 병원에도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라는데 너무 배은망덕이잖아요. 그 거둬서 이렇게 양부모가 돼가지고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근데 그 양부모를 죽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관리한다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요동을 치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관리를 잘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보지 않아도 혼자 있어도 어느 곳에 있어도 이게 질서정연하게 관리가 잘 되면 그 사람이 아주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관리하는데 일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술 드시는 분에게 술 먹지 말라 그러면 기분 좋아할까요? 되게 미워한대요. 술 드신 분에게 술 그만 드세요 그러면 굉장히 싫대요. 술 드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을 관리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관리하는 것은 일일이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목에다 줄을 걸어놓고 관리할 수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이 관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관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만큼 내가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이 이렇게 부흥이 되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중심에서 관리가 되는 거예요. 관리가. 뭐 1:1 양육을 안 해도 소그룹을 안 해도 목장 모임을 안 해도 또 이렇게 예배를 매일같이 안 드려도 누구를 두려워하면 내가 관리가 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는요 연약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조금 잘 되면 잘 된다고 또 연약함이 있는데 교만하기 쉽습니다. 뭐가 일이 좀 잘 안 풀리면 누구 탓이고 대통령 탓이고 누구 탓이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짜증을 내고 이 사람에겐 참 연약함이 많아요. 너무 잘 돼도 이제 내 세상이 하고 교만할 수 있잖아요. 너무 안 돼도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요 참 연약함이 많은데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거짓말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녀는 거짓말 별로 안 하잖아, 그지? 네? 진짜 거짓말 안 해, 별로. 그게 가끔 할 때가 있냐? 있어? 거의 없어? 네. 내가 봐도 거의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사람에게는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뿐만 아니라 욕심이 있어요. 욕심.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다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욕심을 좀 내려놓죠. 거짓말 하다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내가 잘못했어. 내가 거짓말했어. 얼마든지 하나님이 두려워질 때 내 심령을 관리하고 내 자신이 관리가 되니까 교회가 부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잘 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고 안 되는 것도 위험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얼마든지 우리가 신앙이 무너지고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이 두려워지면 잘 되면 잘 된 대로 겸손해지게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더 기도하게 되고 절대 여기에는 원망도 없고 좌절도 없고 불평도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이 내면의 세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부흥의 요소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는 이야기는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뭘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무섭지 않는데 무슨 죄를 못 짓겠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말을 못하겠냐고. 무슨 말을. 하나님이 안 두렵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말을 뿜어내는 거야.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야 하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 시간에 여러분을 살펴보고 있고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때 그 마음의 교만함도 그 마음의 낙심도 그 마음의 불안한 요소도 해결이 돼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부흥의 중요한 그런 요소가 있었는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지켜진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내 마음이 보호를 받고 내 마음이 지켜진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내 마음이 보호받고 지켜진다. 사람이요 제일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 마음입니다. 약속을 했다가도 막 완전히 손바닥 뒤집게 해가지고 파기를 해버리고 하나님 잘해보겠습니다. 그러고 해딱 뒤집어주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오는 이야기냐면 그 마음이 보호를 받고 마음이 지켜져야 되는데 마음이 지켜지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을 지키는데 아이고 내 마음 지켜야지. 내 마음 보호해야지. 내가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불안한데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과연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게 쉬운가요?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미움도 있고 시기질투도 있고 내 마음에 욕심도 있는데 이 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그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다. 여기에서 생명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지켜지는 거하고 하나님을 무시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지켜지는 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돼요. 비교해 보면 내가 거짓말한 것도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알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엉뚱한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알고 있잖아요. 혼자서 뒷북치고 뒷담화하고 아이고 지는 잘났나 이렇게 흉보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내 마음이 지켜지고 내 말도 보호받고 그래서 그 사람이 본이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남 흉보고 욕심부리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데 누가 그 사람을 보고 나도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나오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이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말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지켜갈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는데 앞으로 여러분이 한 번은 죽습니다. 근우야, 너는 언제 죽을 거냐? 언제 죽을 거야? 100년 살다가 죽을래? 100년. 너는 100년 살지 몰라. 그런데 한 번은 죽잖아요. 그죠?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뭐 해요? 심판을 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데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불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없어. 아이고 천국 가봤어? 지옥이 뭐 없어. 지옥은 지금 10,000원이래. 지금 들어갈 수도 없대네. 에?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거만한 사람들 마지막 죽음 앞에서 죽음을 이길 수가 있나요? 죽음이 다가오는데 누가 죽음을 이겨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지옥의 불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빠뜨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심판자이십니다. 예수님도 심판 안 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이 하나님 뭐라고 말하느냐?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시킨 대로 잘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한 달러들을 잘 열심히 해서 남겼어야 되는데 그를 껄껄하는 것처럼 그렇게 억울하고 분해서 슬피 울고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죠. 죽음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죽음 이후에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이 두렵지 않는 사람들, 목사 욕하고 막 씩씩거리면서 시자 붙이며 대들고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하나님이 두렵지 아니하니까 목사가 우습게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데. 지옥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지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지옥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지옥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급줄러 간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한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막 흔들어 가지고 겁먹이 가지고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확하게 지옥을 만들어 놓고 정확하게 천국을 만들어 놔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마음을 잘 보호하고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인생을 잘 다듬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이렇게 사는 거지. 혹시 천국 있으면 들어가면 좋고 없으면 말고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자기한테 말을 좀 해. 자기한테 따라합시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여러분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지 못하고 완전히 그냥 방목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고 내 맘대로 내가 주인이고 내 돈이고 내 시간이고 내 물건이고 모든 것은 내가 주인. 내가. 근데 사실은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고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받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지옥이 있다는 걸 믿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잘 보호를 받고 관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보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이 하나님을 위해서 다 할 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돈 벌기 위해서 목적이 태어났습니까? 돈 벌어가지고 뭐 하게요?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갑자기 여러분에게 죽음이 다가오면 어떻게 할 건데? 내 인생이 돈을 위해서 온 것처럼 돈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지 돈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알면서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돈을 중심에 살아가는 그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 하나님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돈은 없으면 두렵고 하나님이 무섭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자나 왼편에 있는 염소에게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그렇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대립각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대적하라고 말씀과 대적하라고 많은 부분에 여러분의 마음과 욕심을 자극해서 아이고 교회에 나가도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최고야. 돈. 교회까지 와가지고 돈. 예? 옛날에는 집에서 돈 했는데 요즘에는 교회까지 와서 돈. 돈이 인생에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돈이 죄를 사해 줍니까? 돈이 천국문을 열어주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돈의 매력을 푹 빠져가지고 돈에 파묻혀가지고 돈 없으면 못 사는 거야. 하나님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시하면 대립각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도 대립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립각 세우지 마요. 그거는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가 부흥이 된 가장 중요한 소스는 뭐냐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어떻게 하든 여러분에게 접근을 해서 하나님과 대립각을 세우게 하려고. 교회 이제 어떤 데는 교회에 나오는 것을 마귀가 방해를 해요. 교회에 나오는 거. 10시 반까지는 교회에 나오려고 마음먹었다가 갑자기 딱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날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 이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예배 안 드리면 그 영이 죽으니까. 예수님도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나한테 경배하면 모든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유혹할 때 결국은 그 유혹은 누구와 대립을 만들었냐? 하나님과 대립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모든 대화를 할 때도 여러분이 주어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어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이 최고다고 믿고 싶은 사람 아멘.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최고다고 믿기를 원하신 분 오른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부흥의 요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목사만 탁 쳐다보지 말고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심령이 문제, 심령이. 우리 자신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꿉니다. 그 꿈을 이제 형제들하고 부모에게 알려주면서 이 꿈 이야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시기 질투 대상이 되어서 은 20의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이제 열심히 일하는데 그 안주인이 이제 요셉 청년을 까꿍까꿍 해가지고 이렇게 요즘에 말하면 성폭행하려고 했던 여자가 남자를 성폭행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집안에는 아무도 없어요. 종들도 다 내보내고 그 큰 집에 단 여자 하나와 요셉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쪽도 질것 감으면 그 여주인에게 원하는 대로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때도 요셉은 누구를 두려워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옷을 잡아 당기는데 요셉이 그 옷을 벗어놓고 왔어요. 그래서 그게 작물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 여자가 남편한테 저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 이 옷이 증거물이다. 그래가지고 감옥까지 들어갑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잡혀지면 말도 잡혀지고 행동도 잡혀지고 생각도 잡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말씀이 여기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고린도전서 그 전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범사에 인정을 해라. 잠언 3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하나님을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 삶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했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해. 날마다. 왜 죽을까요? 뭔가 저 튀어오르는 게 있는 거야. 옛사람 성품, 욕심, 시기 질투, 내 마음에 어떤 것들이 자꾸만 끌어올르는 게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죽이고 자기의 어떤 잘못된 생각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은사 받고 천국까지 갔다 온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는데 왜 자기를 날마다 죽이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왜 말했느냐?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죽일 수 있었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앞으로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두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함부로 행동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할 때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느냐?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 나올 때는 뭔가 좀 거룩한 것 같고 말 잘 듣는 것 같아도 사실은 어디서 여러분을 봐야 되느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을 봐야 돼요. 짜증내고 있는지, 원망 불평하고 있는지, 한숨 소리 내고 있는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걸 보면은 아, 내가 이런 상황이구나. 자, 그러면 부흥을 꿈꾸는 교회는요,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내면의 세계가 발전, 성장을 해야 되고, 외관적으로 대인관계에서 이제 막 성도들이 모였을 때 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하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대하는 겁니다. 성경 2장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제하는 건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대할 때 초대교회는 부흥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부흥하고 꿈을 꿀 수 있다면 어떤 마음으로 꿈을 꾸어야 되느냐? 우리는 다 하나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한 분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식구입니다. 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을 받은 이 모든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피로 맺어진 한 가족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거듭났고 한 성령 안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는 한 가족이에요. 그런데 교회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너는 누구 나는 나고, 이게 교회 부흥을 가로막는 겁니다. 우리 한번 말이라도 해봅시다. 이쁘게.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옆에 사람은 쳐다보면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근이야, 우리 한 식구다. 에? 알았지? 네. 한 식구예요.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사님도 하나님 있잖아요. 집사님도 하나님 있잖아요. 목사도 하나님 있잖아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전부 다 한 형제 한 가족이에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관심을 가져다 보면 아픔도 또 괴로움도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이렇게 서로 살피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거기에서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우리 서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을 가질 때 기도가 거기서 나오게 되고 관심을 가질 때 말을 통해서 위로가 되죠. 그래서 관심이 있으면 상대가 이해가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느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위로할 것인가. 제가 이제 청년 때에 지금 동암역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인천에 가면 동암역이 있는데 지금은 동암장로교회라고 굉장히 큰 교회가 됐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출석할 때는 한 150명 성도가 모였을 텐데 근데 저녁으로 이제 거의 제가 교회에서 장의자에 와서 기도하다가 자는 그런 습관을 많이 길렀었는데요. 근데 어느 날 하루 한 번 있어, 한 번. 항상은 아니었고 기억나기는 한 번인 것 같은데 그분의 이름도 기억이 돼요. 김경선, 지금 중국 가시겠죠. 그 당시 한 70대 중반이나 한 80세 가까이 됐으니까 그 와서 살그머니 와서 얇은 이불을 덮어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덮어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년 하나가 자고 있어.
근데 이제 그냥 뭐 이불을 가져간 것도 아니고 이제 기도하다가 맨몸으로 그냥 자는 거 옷 입은 채로. 그런데 이제 뭐 이불을 덮었다고 하는 걸 보면 아마도 날씨가 조금 추웠겠죠. 겨울 정도 안 됐겠어요. 왜 덮었을까? 왜? 무엇이 그렇게 이불을 덮도록 만들었을까요? 바로 그게 관심입니다. 그게 뭐 돈이 든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평생을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 따뜻한 손길을 느낀 거예요. 왜 그런지 하면 저는 객지 생활을 하며 제가 자취하면서 지금 많이 좀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그때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인데 그때에 그 이불, 얇은 이불 이렇게 덮어주는 그 작은 정성이 한 청년으로 하여금 평생에 잊지 않고 그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게 관심이에요. 아이고 모르겠다, 나도 힘든데 누구에게 관심 가져요, 이러면 할 말 없지만 우리 서로 관심을 좀 가져봅시다. 할렐루야.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상황을 알잖아요. 어려움도 알고 힘든 것도 알고. 그렇게 할 때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많은 역사. 제가 오늘 여기까지 서 있는 것은 기도가 큰 줄기를 이뤘어요. 제가 기도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흘린 눈물만 해도 이 바가지를 담아도 넘칠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우리가 한평생 살아올 때 기도가 너무 중요한데, 그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의 필요성을 느낄 때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만 가지고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라고 한 집에 살 수는 없지만 뭘로 이루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말을 해야 되지만 어떤 사람은 기도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말을 해가지고 될 일이 있고 정말 기도해서 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사람 만나서 밥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몸에는 218개라는 뼈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뼈와 뼈 사이를 뭘로 묶어주느냐? 관절이라고 하는 이 관절이, 물렁뼈가 이걸 다 이어주고 있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살고 있지만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그 기도의 이 연골이 우리를 묶어줄 수 있다는 거죠. 기도가. 바울과 실라가 한 번은 전도하는데 계속해서 와서 이 바울과 실라를 전도하는 걸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무당이었습니다. 무당, 나이가 어린 무당인데 나이가 어려도 귀신이 들어가면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안에 있는 귀신아 나가. 그래 이제 귀신이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제 무당이 점을 쳐서 이 주인이 여러 사람인데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벌어야 주인에게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돈을 주고 무당 일을 해야 되는데 귀신이 쫓겨나니까요. 점이 안 되는 거야. 점을 못 치니까 돈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돈을 갖다 주나 점도 못 치는데. 그래가 그 주인들이 나서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가두어서 내일 사형 언도를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그날 밤에 사도 이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찬양합니다. 내가 왜 감옥에 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 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흔들리고 손발을 묶었던 착고가 풀어지고, 그래가지고 간수가 딱 눈을 떠보니까요, 문은 해딱 늘려있지. 그래 칼을 빼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여보세요 멈추시하고 사도행전 16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면 바울이 크게 소리지를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이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 30절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기도의 힘이라는 게 뭐냐면 기적을 일으킨 기적을. 찬양의 위력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교회와 찬양하는 것 여러분 힘들게 생각하면 안 돼요. 찬양할 때 여러분 생각 속에 나쁜 생각이 빠져나가요. 여러분 속에 악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요. 찬양할 때. 찬양 시간이요. 보통 시간이 아니에요.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빼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아니다 우리 여기 있으니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간수가 자기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다 씻기고 목욕시키고 밥 해주고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어? 예수 믿으시오. 전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부흥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주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데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라는 말. 힘쓰고 말은 날마다 모이는 게 쉽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그 힘을 쓰니까 날마다 모이게 된 거예요. 우리 근이가 집에서 버스 타고 왔냐? 걸어왔어? 몇 시에 출발했어? 10시 넘어서? 빨리 왔네? 그러니까 1시간 정도 걸어왔다. 다음부터는 버스 타고 오면 내가 버스비 줄게. 그러니까 자 중동에서 여기 올 때 버스 타지도 않고 걸어오는 것은 미리 나서지 않고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쓰지 아니하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힘을 쓰지 아니하면 모일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피곤도 하고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초대교회든 지금의 교회든 모이는 것은요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 좀 해봅시다. 모이는데 한번 힘 좀 써봅시다. 할렐루야. 모이는데 힘을 써야 돼요. 힘을 써야 모여지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잖아요. 목사도 주일날 예배하고 다른 거 아무것도 새벽기도고 저녁에 안 모이면 목사는 편하지. 그런데 그게 뭐 그냥 되는 겁니까? 힘을 써야 돼요. 교회는요 대그룹이라는 예배가 있고 소그룹이라는 예배가 있는데 소그룹은 가정예배를 비롯해서 목장 모임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대그룹은 교회에서 모이는 모든 것을 대그룹으로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모임을 힘써서 모였다. 힘써서. 초대교회가 부흥을 꿈꾸고 부흥이 되기 위한 그한 것은 힘을 쓰는 성도들이 있었다. 모이는데 힘을 쓰는 사람이 있었다. 수요일 날 우리 김건능 권사님하고 우리 그 엄순환 집사님이 얼마 전부터 수요일 날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목사가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기분이 좋죠. 수요일 날 와서 같이 예배 드리니까. 왜냐하면 평소에 안 오셨던 분이 수요일 날 오니까 숫자가 많아지니까 좋잖아요. 자, 여러분 오후 예배든 수요 예배든 여러분이 힘써서 모일 때 이것은 교회 부흥으로 간다는 겁니다. 2사람이 있을 때하고 10사람이 있을 때하고 다른 사람이 와서 보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뭐 했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서로를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했다 그렇게 나와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이 있어요. 형제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형제의 기쁨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울 수도 있고 함께 웃을 수도 있고, 그게 바로 교회 부흥의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슬픔을 당할 때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괴로울까. 우리 여기 지금 일본에 계시는 우리 장성두 집사님이 지금 굉장히 본인은 엄마가 막 얼마나 애가 타고 부러짓고 하지만 본인만큼 힘들지는 않을 수가 있잖아요. 제일 지금 본인이 재활을 하고 있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누구도 그 아들의 말을 들을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지금 그가 제일 힘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까 할 때에 엄마의 마음도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올 수 있고, 우리 또 권사님은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들까 할 때 목사의 눈에서도 울컥하고 눈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게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교회의 부흥을 꿈꿀 수 있다는 거예요. 꿈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가져야 우리 교회가 앞으로 부흥되겠구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초대교회가 모여서 떡을 뗐다가 많이 나오는데, 그 떡을 뗄 때는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빵을 찢으면서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고 또 잔을 주면서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고,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모였다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중심이 예수 중심이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예수 중심. 항상 예수 중심. 만나서 먹어도 예수 중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고 형제를 위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형제를 위해 살으셨고 또 예수님이 우리 자매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모든 대화의 내용들이 예수님을 중심해서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부흥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미래를 꿈을 꾸는데 우리 교회 부흥 한번 꿈꿔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부흥될 수 있다. 꿈꿔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의 아픔을 알아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해 주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앞으로 건강하게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흥이 되어서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